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3번입니다.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과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요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두 가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악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해서는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볼 때에 신성한 계시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가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심으로써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제목의 첫 번째 방면,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을 볼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표현인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셔야만 했지만 오히려 두 가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제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버린 것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근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수조를 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 즉 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며 저수조들이 새서 물을 담아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만들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허망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따르는 것은 변절의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며 이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면에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김으로 시나이 산에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볼 때에 후에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성한 율법을 다시 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좋은 땅에 들어갈 때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던 장소들을 없애며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좋은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없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거듭하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많은 악을 행했지만 특별히 가장 엄중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저버리고 음행한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신원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권면하셨고 또한 재앙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복원의 시대를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계시합니다. 지난 메시지 2번에서는 에레미야서의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메시지 3번을 볼 때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 3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되심으로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에레미야서의 핵심에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볼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원천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수조들을 팜으로써 사람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들, 즉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이 악인의 이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타락한 우리의 어떠한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상들을 끝내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메시지 3번에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보아야 하고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볼 때에 첫 번째 로마서자 1번에서 하나님의 의도, 신성한 계시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자 2번에서는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이런 타락한 사람들의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자 3번에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생수를 마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메시지의 개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자 1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인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가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임을 계시합니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성한 계시의 핵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다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생명수를 마실 때에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수를 마십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려면 먼저는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볼 때 우리는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요한복음 7장 37절과 계시록 21장 6절을 볼 때 목마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주님께 와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볼 때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볼 때 주님을 믿어야 하며 이사야 12장 3절과 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볼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려면 먼저는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목마른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께 와야 하고 주님께 구해야 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러한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부활 안에 있는 한 영을 마시는 것은 우리를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며 우리를 몸으로 건축되게 합니다. 이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따르면 그 영과 신부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외칩니다. 신부는 마심으로써 예비됩니다. 신부가 마시는 물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을 마심으로써 신부는 그 영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생명수를 마신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개요의 로마서 2번에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원천인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며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 곧 악을 행하는 이는 바로 그분을 마시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을 사람의 만족으로 사람 안에 분배하여 하나님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사람은 신실하지 않고 정숙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여기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며 영광이신 우리의 하나님의 실제를 헛된 우상들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변절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치하거나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우상들은 그 경배자들을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영 안에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들은 아무도 잠잠해서는 안 되고 모두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은사들의 주된 기능입니다. 합당한 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 안에 참여하고 성령을 누리고 체험하는 길입니다. 시편 115편 17절과 18절을 볼 때 죽은 이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며
침묵에 떨어진 이들도 그러하다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함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했을 뿐 아니라 불성실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개요의 로마자 3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의 이 후렴 가사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 내 모든 필요함 다 공급하셔. 신실한 하나님, 내 아버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또 이 찬송이 말하는 것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천연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신 것에서 우리는 신실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타고난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신 것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복지를 돌보는 것에서 신실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위임을 받고 부담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외적인 평안과 축복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안전이나 건강이나 소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지 않으셨는지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도록 허락하실 때 우리를 우상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분 자신께로 다시 이끄시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우상들을 처리하고 우리로 그분을 마시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데 신실하시며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분의 증가를 얻으셔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스라엘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마시도록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동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증가되시어 그분의 배필인 우리를 통해 그분의 표현을 얻고자 하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면서 생수를 마시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고 자신들이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며 독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몫이시며 그분께 소망을 둔다고 선포하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때 낙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신실하시며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게 하는데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경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신실하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분의 표현하는 배필을 얻고자 하시는데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길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기는 신부로서 다음 시대에 새 예루살렘이 되든지 아니면 그분의 아내로서 영원히 새 예루살렘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동정이 가득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는 모든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으로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실 수 있고 이 실제는 결국 우리에게 참됨과 성실함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 3번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마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목마른 사람들이어야 하며 주님께 와야 하고 주님께 구해야 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드린 우리의 유일무이한 필요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이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켜 그분의 몸으로 건축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핵심의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타락한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관적으로 교통하시고 많이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